여러분 집안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어느 학교 대학이니까 자꾸 묻는 거, 요즘 어디 가서 그 묻는 거 결례입니다. 여러분 대개 따니면 어느 대학 다닙니까? 취직하셨습니까? 결혼했습니까? 무사히 이혼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요즘 어디 가서 물어보면 결례라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자기 딸이 둘 다 서울대학교 다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딸이 둘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닌대. 근데 기분이 별로 거시기 했는데, 나중 얘기를 듣고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장녀가 서울대학 다니다 도망을 가버려. 애가 미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아이 둘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요, 천재라고 봐야 돼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통 머리 가지고 원수도 못 내요. 그 아이가 둘 다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했으니까 촌에 현수막 걸어놓고 잔치 안 낚았어요. 그런데 장녀가 공부를 하다가 애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더 이상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공부를 하다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애가 도망을 가버려요. 엄마 아빠가 애를 찾아가니까, 아빠 내 계속 하다가 쭉 나갔다. 아빠는 사랑하는 딸을 그만두라, 의사고 나발이고 우리 딸 죽겠다 그만두는데, 여자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엄마는 이년아 조금만 버티면 될 건데 다 했는데 지금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딸이 죽겠다 하는데도 그걸 떠밀어가지고 학교를 다시 떨어보내가지고. 근데 그 딸이 그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산 넘어 똥밭이더라. 내가 그 말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애기들이 산 넘어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학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취직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빠 산 넘어 똥밭이더라. 그 말이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 산 넘어 똥밭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산 넘어 고비 넘어 지뢰밭이요 똥밭이요 별 넘어 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어둠은 사라지고 흑암은 그치고 어설프한 안개는 사라지고 쨍하고 해뜰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야엘의 가정 야엘. 이름 없는 한 촌부가, 무소리가 들판에 외딴 집을 살고 살았지만은 20년 동안 해결 못했던 적장 시세가 해필 그 집에 올 게 뭐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차가 왔단다 덤비라 이 작거사. 이스라엘 장군들이 해보다 한 아줌마가 원샷 해결에 치아버렸다니까요. 119 전화할 것도 없어. 그냥 해결하고 치아버려. 그러니 그 야엘의 드보라 선지자 때 남자들이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여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해가 힘있게 떴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신앙생활 잘하는 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르짖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카라에 구하라라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잘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오살리에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가 땡기고 그래도 구하여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이 기적이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좋은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한테는 건강이 장땡이고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고요, 결혼해서 10년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아기 놓는 게 좋은 것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골통을 아시고 나의 것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삽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쪽집게 명의를 만든 저희 교회 의사들이 많지만 저는 박철민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분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았어요. 그분 아니면 저는 벌써 소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이
병이 합병증 넘어가기 전에 제 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몇 차례 수술을 했는데 그분 때문에 합병증에 당겨서 살아나고 고비를 넘기더라고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명의를, 내 몸을, 내 병을 정확하게 아는 의사를 만나면 삽니다. 여러분, 병이 걸려서, 감기가 걸렸을 때도요, 내 몸에 맞는 항생제가 마이신이 따로 있어요. 내 몸에 맞는 거 약을 만나면 병이 똑똑해요. 약을 제대로 못 만나면 한 달에 두 달에도 원래 감기는 걸리면요, 약을 먹으면 2주일 만에 낫고 약을 안 먹으면 14일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감기가 안 떨어지고 한 달, 두 달 되면 폐혈증이 되고, 이게 여러분 폐렴이, 폐혈증이 넘어가면 이게 합병증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실 때는 좋은 의사를, 좋은 한의사를, 좋은 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갑자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최고 좋아.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망할 짓을, 여러분 벌 받을 짓을 하기 싫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망할 놈은 망할 생각하고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고 채워버려요. 성령이 임할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감동해 주시니까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너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하는 건 내 마음의 소원을 맑게, 갖게, 깨끗하게, 뽀사시하게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같게 하옵시고, 그걸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흐름이, 욕구가 엉뚱하면 엉뚱해집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갈증을, 관심사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술만 쳐다보고 맥주, 소주, 탁주, 양주 다 주자 아이가 같은 주자 배로 모시자.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도박하는데 따라다니다 보면 담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투자하고 이사가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부산시 교육감이 임혜경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텔레비전에 우리 CT에서 방송을 보다가 그분이 방송을 보는데 제가 TV에 나와가지고 빌립보 2장 13절 설교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신다. 내가 교육감이 됐으면 썩었다. 꿈이요.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 그러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랗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원을 꾸고 부산시 교육감에 출마했잖아요. 똑 떨어졌잖아요. 한 방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인기 나부랭이 때문에 시작한 일은 사표내만 그만이야. 때리치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소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붙이십니다. 그걸 미션이가 파서버리는 거예요. 사명자가 수명자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 하나님이 끝을 보는데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쪽팔리게 기다렸다가 또 출마했잖아요. 작년에 지방자치선거 때. 그래서 9명이 쟁쟁한 후보가 9명이 출마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세게 한 거예요. 이 후보 번호 뽑는 날 동생도 권사고 제부도 장로고 온 집안 식구들이 주여 오늘 번호를 좋은 번호를 주시옵소서 딱 뽑았는데 1번이 뽑힌 거예요. 1번 알아요? 1번은 부산 사람들은 한나라당인 줄 알고 많이 찍어. 교육감은 한나라당, 민주당 아무 상관없어요. 시장은 당을 타고 나오지만 교육감은 그냥 출마하는 건데 해필 9명 중에 1번이 뽑힐 경우에 그걸 로또라고 하더라고. 로또라고. 1번이 뽑히는 순간 할렐루야, 옆에 있는 것들은 동시에 썰렐루야 돼버려.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전체 1등으로
지금 부산시 교육감, 여성 최초의 교육감이 임혜경 권사님. 그 권사님이 당선이 되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CTS 텔레비전을 보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칠판에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고 소원의 안구로 확 밀어붙이신다. 복을 주기 전에 꿈을 주신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막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주여. 그래가지고 그때 꿈을 꾸다가 시급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대한민국 여성 최초 교육감이 그렇게 탄생됩니다. 그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먼 권사가 너무 목사 설교의 은혜를 받고 최홍준 목사님이 부산시 성시와 총재시고 워낙 통이 큰 어른이시니까 웃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번 성회 때 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10년 먹은 체증이 쑥 내려갑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뒤에도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성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아가면 죽인다 이거 대단하다. 그럴 때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세포가 춤을 춥니다. 우리 영혼이 미소 짓고 마음에 막 춤을 추고 막 주의야. 그럴 때 기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 최초 교육감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 여러분 소원을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하고 같고 길게 품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 기뻐하시는 나주의 기쁨들아 소원을 품으면 시편 107편에 소원의 항구로 확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할 때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고 부러짓는 자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삼삼하게 크고 놀라운 비밀로 응답해 주시나요? 구하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요? 우르를 앙짝 바라는 자. 힘들다고 땅만 보고 살아가지 마세요. 힘들다고 집구석만 쳐다보고 힘들다고 땅만 쳐다보면 어째 될까요?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주었어요? 7개를 주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 우르를 앙짝 바라보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해도 피곤하지 않는 성령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힘듭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재정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이 고비를 넘기겠나? 이 빗잔치를 지나가겠나?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저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신 마신 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했는데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리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안 그래도 비가 오는데 지금 머리 비가 줄줄 내리면 좋겠어요? 어찌하려고 지붕을 뜯어서 어찌했을까? 요걸 태박으로 한 바가지 들을 일인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뭡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방정을 떨지 마세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죠. 지붕 확 뜯어버리고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구상을 확 지붕을 뜯으면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고 새롭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다룰 때 예수께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오금이 저리고 여러분 중풍병자같이 전신만신이 마비가 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부러지고 우러르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급하면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갈증. 사슴이가 신의 문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요 애미는 무식하고 헬미는 가난하고 아파도 우리 아들 우리 손주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물이 주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러르고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독수리는 나는 동물이 아니에요. 뜨는 거예요. 뜨는 거. 바람이 불 때 독수리는 상성 온난 기류를 탄다고 합니다. 사막에 가보면
복사열이 여러분 햇볕이 쨍쨍하니까 사막에 막 이글이글 아지랭이 아롱다롱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나 이런 걸 좀 보셔요. 사막에는 이글이글 모래가 타가지고 복사열이 이글이글 올라가면 독수리가 날개를 와 펴고 바람을 탄다. 독수리는 바닥거리고 날지 않습니다.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그게 독수리 날개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성 온난 기류가 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될 때, 한참 전도가 될 때는 덜불처럼 불길이 번진다는 말이에요. 덜불처럼. 덜불 알아요? 덜에 불이 날 때는, 덜불이 퍼질 때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더라고요. 첫째, 불씨를 끄주면 안 된대. 불씨가 살아요. 옛날에 여러분 다황 가지고 불 켜고, 옛날에 촌에는요 불씨를 잘 지켜야 돼. 며느리가 불씨를 지켰다 그걸로 소주 끓이고 그걸로 밥 해먹고 그걸로 군불대 가잖아. 옛날엔 가스가 없었어요. 옛날엔 전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 불씨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며느리 책임이. 불씨가 꺼지면 어디서 불이 붙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불씨를 가지고, 왜요?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니까. 지금 그 얘기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더라고요. 그 숭례문에 불 쏴지는 영감태기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붙여 열정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었대요.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불꽃 같은 사람들. 성령이 임하면 식어 빠진 가슴에 불덩어리 붙어버려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이 식으면 에스겔 37장 보세요.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으니까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위풍당당한 군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끄다는 보리자루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희나리같이 형편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면 파워풀한 사람이 돼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전방위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서울시에 있으면 훌륭한 시민이고, 교회 가면 집 사니까 집을 사고, 집에 가면 아빠니까 또 사랑받고 존경받고, 사도바울 같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 갖다 놓든지 오케이가 있어. 오케이다. 그런 가당차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나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 같다는 것은, 독수리는 바람을 탄다는 것.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작년에 해외 집회를 갔는데 어째 유명한 목사님들, 그 지역의 연합회 회장님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충청도 분들이 많더라고요. 충청도 알아요? 충청도 사람들 웃겨도 집에 가서 웃는다는 거예요. 전들하면 가지유이라고 대시유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충청도 양반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 됐는가 보니까 어릴 때 그분들이 살던 지역에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어릴 때 학생들이 부흥회 와서 은혜 받고 그때 결단을 하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내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런 애기들이 객지로 해외로 건너가가지고 막강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기적이 벌어집니다. 기적. 여러분 독수리 날개 친다는 것은 독수리를 날지 않고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비상 뜬다니까요. 이거이 중요합니다. 이거이. 그럼 성령의 바람이 언제 불까요? 그거이 관건이요. 깨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놈은 그냥 꼴깍꼴깍 우유 마시고 익사해서 죽어버리고, 한 놈은 살랐고 나부당 팔랑팔랑 계속 이러니까 우유가 말라가지고 바다가 돼서 딱 밟고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계속 나부당거리면, 계속 나대면, 계속 팔랑거리면 우유가 말라서 바다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구말리 같은 인생, 산 넘어 지뢰밭을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엄마가 울고 할머니가 울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주여, 음파가 나가고 전파가 나가고 영상파가 나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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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파만파. 그때 우리 가슴에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독수리 날개침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지 않고 뜹니다. 바람이 안 불면 바람개비 입에 물고 뛰어가면 바람개비가 돈다 그러죠.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은같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부릴 듯 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재주는 없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힘은 없는데 80대 영감님을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120세까지 거침없이 기한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강력, 막강, 건강, 장수, 리더로 만들어 가셨다니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동안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신 기름 부어주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불 끄고 어디 가서 소방수 같은 역할 하지 말고 여전대 남전대 가서 분위기 착잡하게 만들지 말고 불쏘시개가 되고 마중물이 되고 어디 가든지 불씨가 되고 덜불이 퍼지기 위해서는 3단계. 첫째, 불씨를 꺼지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풍향이 있어야 된다. 바람이 불어야 된다. 바람이요. 바람이 불어야 확 나갔죠. 세 번째는 풍향, 바람이 불 뿐 아니라 충분히 풀이 땅이 건조해 있을 때 확 퍼져나간다. 시골의 묘등에 잔디에 불이 붙을 때 여러분 짝대기를 뽑아가지고 잔디를 탁 때리면 불이 팍 꺼질까? 불꽃이 푹푹푹 퍼질까? 시골에서 안 사는 분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시골에 솔가지를 꺾어서 나무 짝대기를 꺾어서 불을 끌려고 탁 때리면 불꽃이 잔디 이파리가 퍽퍽퍽 피어서 거기 덜불처럼 퍼진다.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짜부러지는 거 아닙니다. 안디옥으로 로마로 땅끝까지 끝날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도전하고 마귀는 환난을 시험을 줬지만 초대교회에 큰 환난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죽지 못해 흩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덜불처럼 복음이 로마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땐 하나님 내보고 울어라, 부러지더라, 팔랑팔랑 나비 효과라고 여러분 열심히 나부당거리다 보면 바람이 생기고 이 덜바람이 생기면 그 바람을 타고 덜불처럼 영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듯이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은 얼음표 타고 지금은 헷갈리고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하고 헷갈리지.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봐. 여러분 아무리 내숭 떨고 계셔도 초적 60번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라고 봐. 100% 건강한 사람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병원에 가서 MRI, CT 촬영하면 뭔 병이 있어도 뭐 무좀이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다 있어요. 100% 오리지널 깨끗한 사람 없어요. 소변검사, 혈액검사 해보면 요즘 다 나와. 피 한 방울만 뽑아보면 암이 있는 거 없는 걸 알아요. 그렇게 정확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에 대장균이, 소장균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이게 대장균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보고 이거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야지 이거를. 이거 앞에 목사님이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거지가 이것저것 얻어먹다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고. 유달리 깔끔을 떠는 것들이 빨리 죽어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골골 80이라고. 몸이 아프니까 컨디션 조절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오래 살아요. 큰소리 뻥뻥 치는 것들은 30대 40대 돌연사 급사하는 것들은요 내가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봤다. 한 번도 감기도 그런 건 아프면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골골 하는 권사님은요 안 죽어. 계속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골골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여자들은 돌연사 급사가 없어요. 워낙 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돌연사 급사는 대부분 남자들 30대 40대 갑자기 쓰러진 남자들은요 대부분 풍채가 좋고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가는 거예요. 몸을 믿고 뛰다가. 근데 몸이 골골한 사람은 절대 몸을 안 믿어. 주만 믿어. 생로병사 생사하보 희노애락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호련히 가는 거예요. 주님 붙드시면 80, 90이 돼도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생서. 원래 연세 얼마셔요? 연세가 얼마셔요? 연세 얼마십니까? 지금 한 80은 넘으신 것 같아. 85이라. 88이라는. 얼마나 머리는 저하고 비슷한 백발이지만 얼굴은 소녀시대예요. 88 대신 88이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잖아요.
88대신 권사님이 머리가 뽀얗고 얼굴은 눈동자가 초롱해가지고 소녀시대보다 훨씬 예쁜 거야.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하고 스마트.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보톡스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과 희락이 뭐요? 기쁨이가 샘솟듯하니까. 기쁨이가 샘솟듯 퐁퐁 솟아나는데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됐고 예뻐지죠. 기쁨이가 샘솟듯 퐁퐁 쏟아니까 뻘떡우리 한게 화색이 들어서 눈에는 생기가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아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한 경건의 매력이 있는 사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한 것, 약한 듯한데 강한 것, 무식한 것 같아 지혜로운 것.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불이 떨어지니까 식어빠진 가슴에 열정이 생겨요. 가슴에 불꽃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거침없이 밀고 나가. 열정이 에너지입니다. 파워입니다. 불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불 뭐 노래 있잖아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라.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SK 하면 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반란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시면 되죠. 만복의 그늘이신 하나님, 주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의 결실을 1000배까지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 때 와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 깝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에 병균이,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을까잉? 어떤 집에 썬뿌리가, 눈물이, 기도 제목이, 애물단지가 없을까잉?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잉?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만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영 감동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새 힘을 주실 때 손가락이 납니다. 주께서 새로운 불을 주실 때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마실 때 불처럼 바람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힘듭니다. 어느 교회에 시험거리가, 근심거리가 없는 교회는 절대 없어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어떤 가정에 애물단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 다 좋을까요? 다 나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주일 하면서 쌈박하게, 샤방하게, 스마트하게 얼마든지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그 시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놈 불꽃같이 살아.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청춘을 돌려다오가 아니고 나이를 청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85세 갈렙도 파랗게 청춘을 살아갔고 우리 88세 된 권사님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독차지하시잖아요. 자리가 원래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장자리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권사님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어떻게 이렇게 앞자리 88세 되신 권사님이 눈이 얼마나 초롱한지 소녀시대보다 훨씬 예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청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니까 청춘이지, 힘이 드니까 인생이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가난이 교사고 우는 아이 떡 주고 부러지들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도 문제를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자. 문제를 문제 삼는 사람은 상식이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은 원망과 핑계와 문제거리를 찾지만은 되는 사람은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계를 초월해서 어떤 문제도 문제를 삼아버리면 콤플렉스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말지만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한 번만 감화 감동 터치해 주시면 선물이 단물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TV에 설교하면서 뭐 때문에 우리 형님이 이혼한 얘기를 자꾸 하고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온 얘기를 뭐 때문에 할까요? 여러분, 우리 엄마 국민학교 안 댕기고 여러분 보태준 거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하면 그만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형님이 이혼 2번 한 거 누가 알겠어? 사람들이 자꾸 그래, TV에 형님이 이혼한 거 얘기해서 괜찮냐? 괜찮지. 이혼한 게 현실이고 사실인데 뭘 뭐 숨길 것도 없고 뭐 뜰 것도 없고. 뭔 얘기입니까? 제가 형님한테 깍듯하게 합니다. 형님을만, 우리 형님이 회를 좋아해요. 내가 무릎을 타고 형님 자존심 상하 싶어서 무릎을 타고 형님 회 먹어라, 회 쳐먹어라. 회를 이걸 사시미를 쳐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부산 사람은 사시미를 쳐서 그걸 회를 쳐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뭔 얘기만 하면 웃어 자꾸. 내가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형님 쪽팔릴까 싶었어. 형님아, 해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라. 내가 형님한테 깍듯하게 하는 셋째 동생이라니까요. 형님 이혼한 거 여러분 보태준 거 있어요? 그거에 진짜 부끄러우면 내가 얘기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 내 마음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고 부담될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집이 이래 복잡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대수술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집구석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서럽고 그때는 힘들고 하나님이 내만 꼴꼴하게 하시고 어째 내 기도 만들어줘, 이놈의 집구석이 저주를 받았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뒤돌아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에리아 가정 다 간정거려가지고 그런 집구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런 인간 밑바닥에서 그렇게 죽어가던 총각을 하나님 붙드셔서 얼마든지 새롭게 해주시고 얼마든지 세임을 주시고 얼마든지 새롭게 역사하시니까 쓰임받고 부름받고 복 있는 사람은 망할 틈이 죽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쓰세요. 엉뚱한 데 인생을 허비하고 은택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 제가 여기 싸우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이왕 하는 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할 거 지금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불꽃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기죽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여러분 약해지지 않도록 은사를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부리를 듯 주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다 보면 저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게 여러분 30년 전에 대소설하고 죽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이 귀한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항송이가 감축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의 일을 할 동안은 죽을 틈이 없어요.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동안에 쓰임받을 동안에 주님이 내를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아까운 세상 여러분 애끼다 똥 되는 짓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보람차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불꽃같이 종말로 이루어지라고 살아가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기쁨을 샘솟듯 하게 해라.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지고 그게 중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의 궁정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나쁘다? 낫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 계신 이 자체가 행복한 줄 알아요. 어쨌든 여기 있을 동안에 밖에 어쨌든 잊어먹으세요. 다 주님께 맡겼어요. 두고 온 가정, 교회, 자식들 다 하나님 부탁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채워버렸어요. 주의 궁정의 하루가 즐거워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귀하고 즐겁고 재밌고 샤방하고 좋아야 돼요. 여러분 뭐 여기 뭐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 내가 기도하는 게 좋아 말씀 듣는 게 오늘 말씀 꼭 우리 집구석 보고 하는 소리 같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 10달 단위보다 낫다니까요. 그 말씀에 가슴에 은혜가 될 때는 10년 먹은 체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런 인생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작것도 얼마든지 들어 쓰시는데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합시다. 기쁨을 샘솟듯하게 합시다.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이 합시다. 독수리 날개친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 마. 그럼 똥이 더러워서 펴요? 무서워서 펴요? 뭘 더럽냐?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 풀밭에 쏙쏙 분 때만 고리 냄새가 없어지죠. 피하든지 떨든지 쫄든지 기끈하든지 사표내든지 때려치우든지 자살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었어요. 사탄에게 상납하지 말고 주의 것을, 주의 일을, 십자가를, 촛대를, 멸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주의 길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걱정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같게 하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서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수고하지 않고 성공하라고, 눈물의 기도 없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이 이루어지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자. 기쁨을 샘솟듯 하게 하자. 청춘을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롭게 했어. 나이를 초월했어. 재정을 초월했어. 컨디션을 초월했어. 한계를 뛰어넘었어. 저분이 연세가 얼마신데, 분명히 저분이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저분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은 잘 안 되는데 어찌했을까요? 독특한 신비한 매력, 독특한 은혜의 샘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복이건 하나님께서 샘 쏟듯이 물 쏟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 같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치고 상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기진맥진해서 집단 우울증이 오기가 쉽지만은 주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친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때를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 때를 채우고 그 때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야일과 같이 아침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쓰임받는 사람, 기쁨이가 샘솟듯 쓰임받는 사람, 은사가 불일듯 쓰임받는 사람, 80 대신 모세 할아버지, 85세 대신 갈렙 할아버지, 75세 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새 시대에 여러분 족보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문의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되고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